5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은 16번째 시편 68편이 되겠습니다. 63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해요. 여호와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주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내 주를 인하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를 기억하며 우리 주는 나의 모든 죄송이라. 아멘. 495장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저희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널리 퍼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힘썼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또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오천된 민족이 다 하나님 찬양하여 사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의정자들,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먼저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나를 바로 이끌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정말 제사랑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박종범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우리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96쪽에 요한복음 1절부터 4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4절 가운데
말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자가 시골문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전한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영혼이 이렇게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저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에녹 재단의 둘째 주하고 넷째 주만 예배를 드리게 나오게 돼서 지난 10월 둘째 주일날 매주에 와서 이렇게 잠깐 묵상기도 하고 주보를 보니까 그다음 우리 방은영 목사님이 예배에 왔을 날입니다. 주보에 11월 27일 박종목 이렇게 설교 순서가 오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설교가 자리가 왔구나. 눈을 감고 하나님, 목사님들은 성경 66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설교를 안 하는 본문도 별로 없을 텐데 목사님들 앞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그 주보를 보고 11월 27일 한 달 남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 성경 어디 하면 그걸 다 알고 계신데 그걸 뭐 얘기하는 거는 나도 수십 번 설교를 다 알고 계신 분들 앞에 항상 말씀 전한다는 게 참 조심이 되고 두렵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비는 그날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영혼이 잘 되시라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시라고 자자손손 그리고 그저 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남은 생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하게 사시게 합시다. 그보다 또 없겠다. 이건 우리 본문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본문을 입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 가지고 본교에서 목회하실 때 수없이 설교하신 거예요. 어느 해인가 제가 목회하다가 침례교 진흥원에서 좋은 책 많이 나오잖아요. 침례교 진흥원. 거기 시골 가는 책을 늘 봤습니다. 목회할 때 거기 침례교 진흥원에서 나온 책을 많이 봤는데 대한민국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10대 성경 10대 찬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다 기억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교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제일 많이 묵상하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섯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섯 번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를 믿으라. 그 소리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저는 7개만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을 못해서 옛날 설교할 때 신문에서 나온 발표하는 걸 봤어요. 찬송가는 첫 번이 아까도 부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게 제일 첫 번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을 두 번째는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세 번째는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400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제가 지금 방금 그런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계진 복음.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문에. 여섯 번째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순서로 쭉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10대 성경과 10대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이 이렇게 세 번째로 들어있는데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잘 알고 다 묵상하고 잘하잖아. 영혼이 잘 돼가지고 본다고 해도 강간하고 이걸 수고롭게 조현미 목사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목회 성공했다는 거 아니면 삼박자 축복의 삼박자라고 해서 이 성경을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위 축복의 삼박자라고 표현한 말씀으로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개인 편지지. 딱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한 소절로서 정확히 말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한 거예요. 축복해주고 가이오야 아무쪼록 영혼이 잘 돼.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돼. 실제로 금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이오가 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또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보면 도베 사람 가이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성경 영혼이 잘된 이 복을 받고 이 축복을 받았나? 이 세 사람들이 누군지 수신인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 세 번씩이나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이 엄청 무척 평소에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던 사람 같아요. 가요. 그에게 여기 본문 보면 참으로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은 신성한 성도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먼저 네가 범사에 달되고 건강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 앞에 먼저 제일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가 나와 있습니다. 제1차 차원의 축복과 2차원 축복과 3차원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범사가 잘되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거는 세상에서 일시적이고 잠시 동안 그 앞에 포스트 첫째로 영혼이 잘된 게 없이는 일이 빠지고 영혼 아무리 써도 숫자가 기념이 안 나는 거 똑같아요. 첫째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제일 앞에 첫 번에 나와야 그리고 그 다음에 뒤따르게 범사를 잘하고 강론을 해야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보낼 때 범사가 잘 되라 그리고 건강하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돼. 더불어 바라보는 건강 내게 축복입니다. 이 3대 축복, 3차원의 축복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잘 되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라는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 getting along well이라고 써 있는데 이 잘 되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유오도라고 되어 있다고요. 유오도 발음입니다. 근데 유오는 좋은 좋다는 겁니다. 도는 바로 길이라고. 그래서 good way 좋은 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모든 건강한 이 가는 길에 좋은 길이 그냥 쭉 열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되는 거란 뜻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믿지 않는 분이야 100%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지 영혼이 잘된 건 관심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 잘되는 건 나중에 잘 먹다가 끝에 몰려도 죽을 때나 하나님 찾던지 예수는 믿자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첫 번이 빠지면 2차원 범사가 잘되고 3차원 건강한 것도 사실은 아무 소용없다. 또 그건 일시적이다.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선 순도가 제1차원의 복,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저절로 너는 보험자가 잘 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고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한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없이 범사만 잘 되고 세 번째 건강하게 바라지만 잘 된다고 해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일시적인 잠시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첫째가 순서, 1차, 2차 축복의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빼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입진양당하고 돈 벌고 재벌가 되고 뭐 명예에서 건설을 얻어도 섬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보장하지 못하고 자기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이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한 건 깨끗하게 두 가지를 꼽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평소에 이 본문 갖고 설교를 많이 하셔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제가 생각하기보다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 잠깐 중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가요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3대 축복을 3천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구나. 진리 안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3절 4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첫째로 진리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세 번씩이나 나와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의 어란만도 세 번 나와.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고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있으니 기쁘다.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황운영 목사님이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셔서 여쭤보는데 황 목사님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늘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제대로 하나님 만나야지. 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네, 하나님을 제대로 네. 잘 믿고 섬겨야 된다. 맞습니다. 김 목사님,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예.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냐. 또 우리 최원정 목사님의 친구분이 한번 말씀했는데 영혼이 잘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성도들에게 늘 성도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해요. 네. 예수 안에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목사님. 육신도 아니고 예? 육신도 아니고 예. 어떤 다른 게 다 젖혀먹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 영혼이 되는 뭐, 다 이 목사님들 뭐다 여쭤보면 막 어디가 다 마음속에 평소에 재단에서 가르치는 말씀 생각나실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르치는 것일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먼저 생각한 건데
먼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율법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수 있을까 할 때에 그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물로 재시씀 받아서 깨끗해지고 불세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원어게인이라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돼야 그게 그 정도는 돼야 주님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냐. 지난주에 우리 최동호 목사님 설교도 보내주셨길래 저녁에 들으면서 아멘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 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감사도 나오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대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단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구든지 헌신 봉사하기를 주의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감으로 기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욕심이 없이 자족할 줄 알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천하고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행복한 마음으로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힘든 역경이 있든지 건강할 때나 병이 들어 약할 때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은혜로운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잘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나 이 시간 그 말씀드립니다. 이 두 번째 제2차원의 축복은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인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이어서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야 기도인다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생하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떳떳하게 인정을 받고 성공해서 정치인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학자도 되고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대우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교육에 힘쓰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부유하게 사는 걸 범사에 잘 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은 원리로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때 제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이 생각나더라고요. 범사가 잘 되는 건 시편 제1편 1편 한번 다 우리 찾아볼게요. 시편 제1편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편 교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범사가 잘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 본문에 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주려 행함으로써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히 잘된 같이 동시에 범사가 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차원의 축복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잘된 같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설교만 그냥 말로만 하고 말이에요. 설교는 그냥 간단히 한 15분에 끝나요. 인생물을 부지런히 그 전에 이렇게 모을 때도 드렸던 모은 것도 있는데 합쳐가지고 7개를 만들어서 인쇄소에 가서 부지런히 그냥 50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가져오게 드리고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말씀하시면 더 주세요. 50분 있고 오늘 여기 24분만 총무한테 드렸어요. 이따가 끝날 때 그래서 가져와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은 건강에 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좋은 저녁입니다. 제가 부지런히 엎어서 인쇄소에 가서 해놓았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연말도 되고 수익한 선물도 드려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육체의 건강은 예로부터 오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건강에 사는 것이 곧 의식입니다. 우리 기도인들도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관리해야지. 몸에 해로운 음식은 피하고 조금씩 소식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건강 생활에 필수적인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50대는 해마다 늙어가고 60대는 달마다 늙어가고 있고 70대는 주일마다 주마다 늙어가고 80대는 날마다 늙어가고 90대는 그냥 시간마다 늙어가고 시간마다 늙어가고 있다고 많은 얘기 같더라고요. 80대인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참 날마다 늙었다. 어제 다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또 달라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분명히 청춘도 젊음도 건강도 모두 가무는 신동이라는 열흘 이상 밝게 되어 있는 꽃이 없다고 하듯이 언젠간 다 시들어가고 새롭게 지나갑니다. 이 모두가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대와 세월과 함께 다 지나가게 되고 맙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어느 날 서울 동작지방 감리사로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3번 강사를 했습니다. 서울 동작지방에서 서울 사당동제에 가면서 목회할 때 감사가 되고 어느 날 그냥 2월 첫 주 평신도주의라고 지키게 감리를 가는 2월 첫 주 평신도주의. 그날 이제 동작지방에 아주 초과적으로 장로님들 64명이 다 모였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평신도주의 행사를 하는데 감사니까 설교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날 설교를 할 때 제가 바로 모세의 건강법 이렇게 해서 그 장로님들 원로장님들 앞에서 모세가 살아간 모세가 몇 살 살았어요? 장로님들이 120대지요.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 시대는 다 몇백 년씩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와 가까우니까는 제일 요즘에 현대 이야기에서 말하듯 120세. 김영석 교수가 120세를 좀 바라보고 자신은 105세를 좀 105세. 엊그저께 우리 감리교 참 감리교에 유명하신 훌륭한 김전도 감독이 엊그제 25일 날 소천하였습니다. 93세. 광명교회 그 아들 김정수 목사가 지금 목회하는데 그 교회를 묵다도 서울 감리교 남부위원회도 감독이 제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장로들이 모였을 때 모세의 건강법이라고 하는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머리가 허옇고 다 연세가 70, 80, 90대인데 모세 건강법이나 말씀드릴게 잘 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이자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120세까지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다가 하늘로 공격 떠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데는 크게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열심히 꾸준히 일생을 늘 워킹, 걷는 생활을 했다. 모세는 자전거도 타보지 않고 말, 수레, 마차 이런 거 타보지 않고 평생을 120년 동안 걸어다닙니다. 그 걸은 것이 바로 모세의 건강의 비결이야. 출애굽다시 광야 험한 사막길 40년간 매일같이 걸었습니다. 모세는 영도자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히 가마나 타고 필요한 운행차인 수레 같은 거 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제일 앞에 서서 지팡이를 짚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걷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 걷고 걸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고 서울대학교 이재욱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인 요양병원에 요새 가보세요. 70, 90대 노인들이 한날에 침대에 줄줄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영호 목사님이 요양원을 가셨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아니 맨날 우리 호주대학에서 같이 운동도 하는데 정 목사님이 요양원을 가셨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또 며칠 후에 나 왔어. 집에 와서 전화하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아유 요양원에 계시다 그래서 이게 아이고 이거 교회에서 못 만나겠고 또 맨날 모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아이고 또 요양원에 갑자기 가셨나 아주 굉장히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나 요양원 가니까 못 해봤어. 그냥 바로 왔어. 근데 지금 건강하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야말로 요양원에 누워있는 그들 보면 그다음부터 인생의 건강을 망가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때부터 40대나 8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 사막길 40년 동안 가는 땅까지 인도하기까지 한나라의 침대에야말로 건강을 늘 누리면서 40년간 아니 수없이 평생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분에게 건강 관리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성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지요. 이처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을 정의하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럽다. 사람은 그 기질과 성품이 비교적 부드러운 사람이 장수한다고 했지요. 이 온유함은 건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팔복 가운데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날카로워서 팔을 버럭버럭 내고 신경질을 많이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귀한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온유함은 자신이 스스로 많이 수련을 하면서 훈련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는 아무쪼록 모세처럼 자신들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듯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이 어떨까? 마지막 모세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광야에 머물지 않고 다 하나님 목줄을 들어갈 수 있게 하다가 모세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나를 데려가도 이 백성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을 많이 살아야 돼요. 그 애족 정신과 그 사랑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이게 정말 모세로 하여금 건강을 이루는 대개죄를 갖게 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경받으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되셔서 아무쪼록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한 3서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세상 사랑은 가요. 세 번씩이나 추월을 하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기름부음 받아 지었다는 관절에서 오늘까지 40년 동안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에서 양들을 치며 목양하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 감사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또 다시 우리는 목사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일로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남은 여생 아프지 말고 정말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어린아이 창자는 같이 한쪽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할 수 있는 우리 인업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 김춘국 목사님, 최석훈 사모님, 최병국 목사님, 하동대 사모님, 김인배 목사님, 안국자 사모님, 최왕성 목사님, 최영석 사모님, 박영자 사모님, 나준철 목사님, 이대우 사모님, 박성욱 목사님, 이정숙 사모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공동 정상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입니다. 남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손길을 유심히 보시고 축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드리는 손길과 베푸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령한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물질의 복, 야곱에게 주신 자손의 복, 4대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 이 4대 복을 우리들과 우리 아들, 딸, 자손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더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자손가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67장.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무산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역이 여기 모인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가 평소에 다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